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6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오늘 16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처음에는 그 대접이 땅에 쏟아졌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그 다음에는 강에, 그 다음에는 샘의 근원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해에 쏟아졌고 여섯 번째는 악한 세력이 규합하는 예외적인 대접 재앙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모든 공중을 덮는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천사가 들고 있는 대접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담겨있는 그 대접을 쏟았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에 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은 악한 권세들이 활동하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은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에 쏟았다라는 의미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를 향하여 쏟았는데 그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사탄의 힘에 의존해 있는 땅의 모든 짐승들과 그 조직체들이 무너지게 하시려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공중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17절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It's done,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보류됐던 것이 현재 최후적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절성에 도달해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왔지만 1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별일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예언에 대해 고웃음을 치면서 야 무슨 세상이 멸망하느냐 종말이 온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또 성도들도 성경대로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종말이 온다고 말세가 온다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여겼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야 정말 그렇게 됐구나 하고 소리치며 사람들이 놀랄 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과 나라들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고 러시아고 자유국가고 또 공산국가건 간에 모두 파멸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짐작은 하겠지만 누가 쉽게 그렇게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과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계 모든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 17절에서 되었다라는 완료형의 예언이 확실성 있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어떤 것들이 좀 연상이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고 알려주셨을 때 그들이 그것이 무엇은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듯이 불신자들과 그들이 힘써 이루어놓은 모든 물질 문명이 몽땅 파멸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에서 모두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큰 음성이 크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1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해재앙이나 나팔재앙에도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징조들은 다른 땅에서 존재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재앙을 겪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미 구약시대에 멸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라고 이렇게 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로마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이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아마 눈물 쏟는 그러한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의해 순교당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잔을 내리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쌓아 올린 어떤 거대한 문화 제국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파멸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상의 모든 국가들이 그날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완전하게 멸망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큰 성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짓 확신과 거짓 소망들은 결국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벨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확신과 거짓 소망들에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게가 또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60에서 100파운드 정도의 무게인데 대충 키로로 하면 28에서 한 45kg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알만한 우박이 쏟아져도 큰 피해를 입는데 어마어마한 이 우박이 떨어질 때 그로 인한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도 남아날 것이 없을 만큼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큰 우박을 통해서 재앙을 받아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방앗간에 당나귀가 멍에를 메고 큰 맷돌을 돌렸어요. 그래서 당나귀는 매일 동이 트면서부터 해질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뱅뱅 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나귀의 생활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방앗간에도 기계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기계로 전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니까 당나귀의 힘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주인은 당나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넓은 들판으로 당나귀를 데리고 나와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고삐를 풀어주었어요.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멍에를 메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내게 자유를 줄 테니까 어디든지 너희가 마음껏 다니면서 자유롭게 뛰어놀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주인의 말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멀뚱멀뚱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끈으로 당나귀의 엉덩이를 치면서 소리쳤어요. 자, 이제는 넓은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살라니까. 그래서 당나귀는 그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엉덩이를 힘껏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바보야, 여기는 방앗간이 아니라 넓은 들판이야. 이제는 자유야. 마음껏 뛰어다니란 말이야. 주인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당나귀는 두 귀를 번쩍 세우더니 더 빠른 걸음으로 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결국 방앗간의 당나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그의 생활이요 습관이 되어서 자유를 줘도 옛 생활과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고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도 제 멍에를 메고 뱅글뱅글 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매를 맞을수록 더욱 안약해지는 것이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징계가 없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그 자체가 기적임을 또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왕자의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또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자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믿음을 잘 지켜 착하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고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확신과 소망들을 따라가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주를 섬겨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을 생각하며 행복한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돌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입시 가정 중에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의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6절의 사랑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구역 모임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이는 수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유 기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중동 지역의 전쟁과 테러가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것과 원자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참으로 오늘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아버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